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강해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전부 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4명의 족장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은 누구의 여정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냐?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이 족장들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생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모험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현실이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의 여정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어드벤처, 바로 모험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모험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이며 작가이고 또 목회자로서 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폴 툴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폴 툴루니에는 그의 자신의 책이었던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시대가 모험이고 모든 삶이 다 모험이다. 따라서 인간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다 모험이다. 젊음이 모험이었다면 노년의 인생 또한 모험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모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험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험과 같은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험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험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전함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동행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분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갈대의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이었던 바벨론의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형제인 누굿을 잃게 되느냐, 하란이라는 형제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제의 죽음을 뒤로한 채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지만 그곳에서 또 어떠한 슬픔을 맞이하게 되느냐? 자신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잃게 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몇 절에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아버지를 잃게 되는 그 죽음의 그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평탄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흔히 그것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장인데, 그 1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일행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의 여정은 결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이 주일의 아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 11장 마지막에서 어디에 거주하게 되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죠. 그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될 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을 향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너의 고향도 떠나고, 너를 도울 수 있는 너의 친척도 떠나고, 너와 가장 뗄 수 없는 너의 부모로부터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 레크, 곧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예고하시느냐? 복이 될 것을 예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복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그리하면 무엇이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복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까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규모적으로 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규모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그 민족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규모적으로도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존귀한 민족, 존귀한 자손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그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창대케 하신다는 것이. 창대케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세상 속에 가장 명예롭게 하신다는 것이. 그 어떠한 이름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명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무엇을 붙들며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란부터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몇 줄 안 보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입니다. 800km예요. 800km예요. 그 800km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들며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존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삶 속에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설교가였고 부흥사였고 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괴로울 때 나의 침상이 되었고 성경은 어두울 때 나의 등불이 되었으며 성경은 줄일 때 나의 만나가 되었고 성경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의 무기가 되었고 성경은 내가 일할 때 나의 연장이 되었으며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나의 악기가 되었고 성경은 무지할 때 나의 스승이 되었으며 성경은 내가 인생의 삶 속에 미끄러질 때 나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 무디에게 성경은 단순히 학문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두 손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을 붙들며 보이지 않는 모험과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붙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과 같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느 땅에 도착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운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이후에 8절 하번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사명과 같이 여겨야 될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선택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마치 내가 시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이 아무리 타이틀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같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우선인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그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에스더가 자신의 삶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과 같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시간보다 이 기도의 시간을 우선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한나와 같이 내 인생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약복강에서 이제는 자신에게 처해진 그 위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눈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인생의 절망과 같이 내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붙들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을 보게 하실 것이고 소망을 보게 할 것이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놓았던 기도의 끈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도를 붙듦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의 전부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기도를 붙듦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